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부터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린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부터 42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작정 기도의 마지막 날까지 힘써 기도합시다. 작정 기도 마지막 날까지 힘써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 그 종려 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백성들이 맞이했던 날, 종려 나무를 꺾어서 나귀 타고 올라가시던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날을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 주일부터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를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말하지요. 고난 주간에는 우리를 위해 고난 겪으신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금식하면서 눈물로 자주 불렀던 찬송이 바로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그때 그 은혜가 지금까지 저를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힘이 들 때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마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로 모든 환경에서 견디게 하였고 영적으로 이기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지만 특히 고난절에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낼 때에 그 은혜가 더욱더 깊어짐을 기억하시고 다른 것 다 잊어버리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이거 한 가지만 오래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보라고 부릅니다. 화낼 때 화낼 줄 모르고, 야단쳐야 할 때 야단칠 줄 모르고. 그래서 어떤 분 그래요. 참는 것이 능사입니까? 주님도 참으셨잖아요. 주님도 용서하셨잖아요. 주님도 품으셨잖아요. 그건 제 힘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나라의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기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로, 마음이 힘들 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자기를 배신할 자가 제자 중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들과 식사를 하시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에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 중 하나가 배신하여 자기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34제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당시 주님의 마음이 어떻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혼자서 고민하거나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냐고 그 문제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세상 살면서 고통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배신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체험했기에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그 문제에서 건져 주실 수 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온갖 시험거리들을 만납니다. 시험거리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신 주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시험의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둘째로,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항상 모든 시험을
기도 가운데서 이겨내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중에도 기도하고 오셔도 그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들도 기도했겠지요. 누가복음 22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앞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소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리는 그 주님의 기도 소리에 그들도 슬펐어요. 슬픔에 겨워서 피곤에 겨워서 그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다가 왜 잠들었을까요? 첫째로 피곤함입니다. 하루 종일 주님 따라다니다 보면은 여러분 뭔 피곤하지 않겠어요? 피곤하겠지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잘 참석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새벽 기도에 잘 참석할 수 있는 비결, 가장 중요한 비결. 예? 그렇죠. 일찍 자야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은 그렇게 날마다 새벽 기도는 참석할 수 없어요. 새벽 1시, 2시, 3시 때 자가지고 6시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한두 번, 서너 번은 가능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어느 교회는 기도일을 밤 9시나 10시예요. 근데 이런 기도일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직장 후에 갔다 와서 밥 먹고 나서 뭘 해야 되는데 교회 가거든요. 교회 가서 한두 시간 기도하는 밤 12시 돼요. 그 툭 자면 되겠지만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못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참석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일 기도하기가 그래도 일상적으로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다른 교회는 5시에서 5시 반에 합니다. 저는 6시 하는 이유가 여러분 좀 더 주무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6시 하니까 시간 여유가 많다 해서 또 1시, 2시, 3시에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찍 자는 겁니다. 적어도 밤 12시 안에 자야 새벽에 일어날 수 있어요. 제 정신에 새벽기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장사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잠이라고 하지 않아요. 둘째는 간절함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다가 잠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피곤함이요. 또 하나는 간절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주님처럼 간절함이 없었어요. 내 일,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일, 주님의 문제였어요. 33절과 34절에 보면은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죽게 되었으니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주님은 이제는 날이 새면은 자기가 체포되고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3번씩 주님의 죽으심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때는 목회자의 마음 심령까지 다 전달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목회자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처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와서 일할 때 전 제지를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열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목회자 충돌이 일어나요. 시험이 넘어져요. 가능한 믿음이 성숙하면서 성숙한 만큼 일을 해야 목회자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고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한번 맡기면 간섭을 잘 안 합니다. 간여를 잘 안 합니다. 그분이 잘 아시도록 하실 줄 알고 저는 맡깁니다. 그 사람의 성숙함을 알기 때문에 목회자와 감정적으로 이렇게 통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은 지금 죽겠는데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제자들은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게도 가겠습니다. 죽는 데 따라가겠습니다. 그딴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눈물로 기도할 때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들은 그냥 슬퍼하다가 잠을 잤어요. 간절함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목사님 장로님인가 누구나 목사님이 장로님인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부흥이 목사님의 목회의 목표죠. 그렇죠. 그런데 평신도들은 부흥이 목표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생각과 평신도의 생각의 차이가 크다. 평신도들은 은혜 받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걸로 족하게 여기지 목사님처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서로가 마음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 힘들고 성도들은 성도 힘든 거예요. 이것이 언제 가능할까요?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느끼게 될 때. 제가 갈보리 산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당하신 고난일세 이 찬송을 제가 몰랐다면 목회 못했어요. 제가 아는 한 분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인데 그분이 개척해서 3개월 만에 그분 말대로 때려치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러워서 목회 못했대요. 딱 해놨는데 별의별 것들이 와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저러는데 성질이 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치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그 집에 가니까 강대상도 있고 그 책도 있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학 공부하셨습니까? 한 그 이야기를 쭉 몇 개월 만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것을 감싸줍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참는 데도 한계가 있고 인간이 용서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심정은 절박해요. 간절하다 못해 절박해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시면 추운 그 새벽까지도 기도하시는데 얼굴에서 빗방울 떨어지듯이 땀방울이 떨어졌을까요? 제가 20대 30대 산기도 많이 다녔습니다. 산기도 다니면서 땀방울이 여러분 빗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여름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체포될 때는 추운 때예요. 모닥불지할 때예요. 그런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처럼 빗방울이 떨어졌다는 말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목 놓아오셨을까?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워서 천사들도 와서 주님을 돕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일어섭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무작정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일까? 아니면 내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일까? 저는 학생들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시험 기간이 있는데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 지능이 IQ가 더 이상 그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지. 실컷 놀다가 직장 가서 실컷 놀다가 승진하게 해서 진급하게 해주세요. 되겠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나의 최선은 이겁니다.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고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도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해요. 언젠가 어디 프로그램 보니까 그런 이야기합니다. 에디슨이 여러분 명언을 하나 남겼죠? 명언. 에디슨의 명언. 잘 모르세요?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1%의 천재성과 99%의 노력이라는, 성공은 1%의 천재성과 99%의 노력이다. 노력이 중요하다는 건데 어느 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에디슨이 머리가 안 돌아갔는데 99% 노력해가지고 발명을 했겠습니까? 그것을 즐거웠기 때문에, 즐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즐기고 즐거웠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발명왕이 된 거지 노력만 해도 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하되 그걸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예배하되 그냥 열심히 한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즐기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어요. 목회자이지만 그 새벽에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나와보면 아무도 안 나오고 사모님만 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간에 많은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사모님과 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단둘이서 기도했겠어요. 설교 준비해놓으면 아무도 안 나오고 또 안 나오고 지난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늦잠 자는 그때 나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안 한다고 두들기고 문 두들기고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목사님 피곤하시나 보다 살짝 기도하고 가야지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기도 안 한다고 막 그 예배당 안에 있는 사택의 문을 팡팡팡팡 두들겨요. 그게 그분이 한 몇 개월 만에 교회 처음으로 새벽기도 마음먹고 나온 거예요. 뭔가 무슨 지진 난 줄 알았어. 여러분 이렇게 새벽기도가 은혜롭게 된 것은 수많은 목사와 사모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새벽 기도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4시에 일어나서 잠 깨고 머리 감고 온라인 설치하고 그러면 5시 반 6시 다 돼요. 2시간 됩니다. 눈에 머리가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딱 해서 6시 시작합니다. 6시 7시까지 끝납니다. 끝나면은 영상 만듭니다. 영상만 올리면은 밥 시간 되면 밥 먹습니다. 밥 먹으면 출발해야 됩니다. 얼마나 고된 일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뭘 기뻐하실까요? 기도하는 것을. 그 시간 주님은 나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항상 나를 만나주시지만 그분과 약속 시간 그분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데이트를 하는데 피곤하다고. 나 오늘 피곤해서 안 나갈 거야. 그럼 그 데이트가 지금 뜨거운 거예요? 식어가는 거예요? 데이트 전선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이것이 내 뜻일까 하나님의 뜻일까를 따져봐야 돼요. 이건 내 욕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거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뜻이 나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죽음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뒤가 잘려져 있어요. 기도할 때 이 뒤가 잘려져 가지고 나의 원대로 왜 안 해주십니까? 내 기도에 안 들어주십니까? 나 부르짖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만 해요. 그리고 응답 안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말씀하실 건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거기서 끝나. 그리고 기도는 응답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자, 일어나 가자.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산을 내려가십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는 붙잡습니다. 끌려갑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하고 약속했던 사람들 약속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 교회는 한국에서 큰 교회 됐습니다. 목사님, 내가 복받은 예배당 지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목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목사님, 일 해결되면 내가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 그게 넘어갈래?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가장 성숙한 기도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겪는 나의 문제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에 대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오랜 동안 사도 요한은 주님 곁에서 사랑을 제일 많이 받으면서 제자로서 지냈고 12사도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겪었던 사도 요한이 기도와 관련되어서 여러분과 제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주기를 경험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는지라. 아멘. 오랜 세월 동안 사도 요한이 기도하면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 그분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던 주님, 마지막 자기 자신이 주님의 뜻에 맡기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도 감당할 수가 있었고, 그 일로 인하여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 수십의 인구들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